제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추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우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고 또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은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도들이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그들을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방 또 거짓말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선한 행실로서, 올바른 행실로서 나아갈 때에 그 세상의 거짓말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또 증명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위에 있는 왕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참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그 포악한 독재자 네로라는 것이죠. 네로의 왕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핍박과 또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네로 치하 때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 사도는 그런 불의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 사도는요, 이 베드로 전서를 쓰기 오래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왕의 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이제 왕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불의한 왕이 세운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 때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삶으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들, 비방한 말들을 막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 올바른 행실로 그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면서 이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대적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적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모든 방면에서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고소할 만한 근거나 허물을 찾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찾은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지고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 사자굴에 빠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보고 이제 바사왕, 이방의 왕 다리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선한 행실의 모습으로, 선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그런 선한 행실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들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세 선교의 주간으로 등산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5060 목회자 컨퍼런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스태튼 아일랜드 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빈자리인 주인 찾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온 교회가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